푸른 날개 사이에서 날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는 겁니다. 신광야로 가라. 그리고 가데스라는 그 장소로 가라. 모세가 자기가 임의적으로 움직이는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데, 이 신광야 가데스라는 것을 오늘날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너 천안으로 가라. 그리고 천안의 성종동에 거해라.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말씀에 의해서 와보니까 사람의 생존 문제가 걸린 거예요. 물이 없는 거예요. 도무지 살 수 없는 죽음의 지경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토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서 오늘 성경에 5절 보니까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 나쁜 곳이래요. 그러면서 그 나쁜 이유가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굉장히 위경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회막문 앞에 와서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지팡이 들고 반석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 반석을 치면은 물이 솟아날 것이라 해서 그 반석을 쳤습니다. 근데 물이 솟아났습니다. 문제가 해결받았습니다. 이때 모세가 참 마음이 상했어요. 내가 무슨 잘못이냐. 나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속으로는 이랬을 것 같아요. 너희가 나한테 원망 불평하고 너희가 나를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께 너가 대적하는 거야. 이런 내용이 포함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석에 지팡이를 2번이나 후려쳤죠. 근데 딴 걸 이제 다 정리해서 이들이 문제 해결받았는데 모세가 그 가데스라는 그 지역 이름을 무리바 물이라고 바꿔버렸습니다. 소위 성종동 이 지역의 이름을요, 무리바 물, 다퉜다. 이 안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이런 문제들이 없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이 단정을 하니까 원망 불평이 막 나오고 죽겠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오늘 이 부분은 지금 우리 모두에게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왜? 먹고 사는 문제거든요.
사람의 생사가 달린 거예요. 이거는 우리는 삶을 살면서 먹고 사는 문제만큼 지금 사회에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된 것이 없고, 이 문제는 공부하는 학생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인들까지 다 삶의 문제를 들고 가는 짐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부분이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고 믿어진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도 떠날 것이고,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과 절망도 떠날 것이고,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한다면 여러분은 이 나그네 인생을 지나는 여정 속에서 늘 평강과 기쁨과 담대함과 어마어마하게 삶의 질이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의도적으로 이 가데스를 집어넣었냐 이거예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자들 다 이리 집어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의 불평은 딱 한마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면은 뭔가 좀 풍족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뭔가 좀 잘 돼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서 이렇게 왔는데 왜 이렇게 이 나쁜 곳으로 데려왔냐는 거예요. 전혀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으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삶을 사는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 앞길이 정말 잘 돼야 되고 뭔가 풍족해야 되고 뭔가가 삶에 좀 즐거워야 되는데 왜 하나님을 추종하고 살아가는데 일이 자꾸 꼬이는 거야? 왜 안 돼? 왜 이렇게 긴 터널을 주실까 하나님께서? 부르짖는데도 잠잠하실까 말이에요. 더군다나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하고 또 그 어려운 가운데 11조도 꼬박꼬박 잘 드리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려는데 왜 이렇게 내 삶이 꼬여있고 내 삶이 풀리지가 않고 답답하고 오늘 얘기처럼 아주 죽을 지경이다. 오늘 이 고백은요, 예수 믿는 자에게 반드시 한번 통과하는 문제입니다. 아니면 두 번 통과할 수도 있고, 오늘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셨거든요. 의도적으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목사는 말할 것 없고요. 이 관문을 우리가 승리하면서 잘 통과할 때는 정말 여러분 심령이 가난이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안식이 되고 정말 늘 삶의 승리만 오니까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이제 잘 들으셔요.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뿌리가 있어야 됩니다. 뿌리가 없으면 그 사람은 죽은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사랑이셔.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야 됩니다. 신앙의 뿌리는 말씀에 항상 서서 이 말씀으로 문제들을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겠다는 겁니다. 엄마가 젖먹는 자식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있을 때 이 문제 풀립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안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하물며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신다는 이 뿌리를 갖고 있으면 절대 안 망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얼마나 사랑하는데 독생자를 주셨으니 십자가의 예수 그 아들을 죽일 정도로 우리 한 삶 한 삶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라. 우리 한 삶 한 삶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처럼 사랑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견고하게 씁시다. 이 뿌리가 없으면은 식물들도 다 죽은 것처럼 뿌리가 없으면 우리 신앙은 죽은 겁니다. 뿌리가 굳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오?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오. 얼마나 사랑하시는 그 비유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 것보다 더 사랑하는. 그러니까 결혼해서 애를 낳아봐야 되는 거예요. 결혼해서 애를 낳아봐야지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게 젖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만 지니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능력이 있는 분이란 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소경 눈도 뜨게 하신 하나님, 메추라기도 불러서 먹이신 하나님, 광야에 빈들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도 5개로 장정만 5천만 먹이신 하나님,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 붙여서 접목시켜서 전능하신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수없이 성경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은 문제들이 딱 닥칠 때마다 문제만 보지 말고요,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서 그 말씀으로 이겨야 됩니다. 말씀으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바람이 나는 겨처럼 움직여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든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도 함께 계시고 이곳에도 함께 계시고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이 운전을 하고 갈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잊을 줄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아요. 늘 함께 계신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세 가지를 마음에 유념했다면 이 불평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 이끌어오기 전에 반드시 그 전에 사전에 교육을 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수많은 그런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수없이 많은 체험을 통해서 홍해도 지나셨죠. 예전에 마라 물도 쓰게 쓴물을 달게도 만드셨죠. 광야에서 메추라기도 먹이셨죠. 여러분, 어려움이 닥치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문제만 보지 말고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원을 다 갖고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셔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한 어려움을 닥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담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겨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이 모든 하나님이 보배와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가데스 지역으로 끌고 온 거예요. 이 지역에서 시험을 당해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들이 땅땅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무리바 물 다퉜다는 이 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나 하나님은 안 계시나 계시나, 오늘부터 하나님은 안 계시나를 잘라서 없애버리고 하나님은 늘 여전히 계십니다. 뿌리를 견고하게 내립시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곳으로 인도한 것은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저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곳으로 끌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신상을 딱 만들어 놓고 다 절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왕 앞에서도 포로인 주제 이 세 청년이 절 안 하잖아요. 하나님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안 하잖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왜 절 안 하냐 말이지. 너 만약에 안 하면은 너 저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근데 저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뭡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완전한 믿음 가집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풀무불 속에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왕의 그 권세에서도 하나님이 건져낼 수 있는 분이지만은 나와 우리 모든 친구가 함께 죽는다고 할지라도 안 하겠습니다. 완전한 믿음. 완전한 믿음. 그 완전한 믿음.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그 믿음. 목숨까지 걸고도 말씀에 견고하게 쓰는 믿음. 목숨까지 걸고도 완전한 믿음에 쓰길 원하시니까 오늘 목숨 죽을 지경에까지 집어넣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서 너무 연약하게 살아. 힘없이. 우리 좀 강한 사람 됩시다. 하나님 자녀처럼 회복됩시다. 우리가 이런 존재가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좀 당당하게 살라는 거예요. 늘 평강과 기쁨과 감사와 좀 강한 사람. 하나님은 이 믿음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믿음을 변함없이 어떤 풍파 속에서도 견고하게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해 나가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을 장기간으로 오랫동안 계속 끌고 가는 것은 확고한 가운데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 식물들도 밭에 심고 나면 사람들이 다지잖아요. 야무지게 다져요. 흔들리지 말라고. 몸도 움직이면 운동하거나 일을 하면 근력이 생기듯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영혼도 지구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추진력이 있어야 돼요. 근력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힘이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장기간 동안 오랫동안
오랫동안 이런 여정 가운데 우리를 보내실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 지도자를 만들려면은 정말 하나님께서요 거반 죽이신다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미련하셔서 그 장기간을 끝까지 그 말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전능하시고 하나님 사랑하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 내용들을 붙잡고 끝까지 이 환경과 싸워 나갈 때 강한 믿음, 큰 믿음이 형성돼서 하나님이 크게 쓰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가장 복된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닙니까? 뭐가 부러운 세상이에요. 하나님만 딱 소유하면 다 소유하는 건데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1억 원, 5억 원 있는 것을 주고 원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길 원하시는 겁니다.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리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낮추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가 많이 어지럽습니다. 많이 지금 앞으로 경제 타격도 많이 올 거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런 길을 걸어갈 때 준비해야 될 무기는 은행에 돈 많이 집어넣는 거 이게 아니고 믿음 키워내야 됩니다. 믿음 키워내야 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나오고 어려울 때일수록 정말 알고는 하나님께 더 나오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힘들고 어릴 때 그 장기간으로 갈 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갈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넉넉히 그 시험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들어내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시험 당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감당치 못하는 시험은 안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다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감당할지 안 할지 알고 계셔요.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시험이 올 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 곁에 계신 성령의 도움으로 이것을 이겨나가고 또 이겨나가고 작은 시험, 중간 시험, 큰 시험들 이겨나가면서 우리는 독수리처럼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마귀는 절망으로, 마귀는 근심으로, 마귀는 두려움으로 쳐넣지만은 이것이 우리에게는 대려 역설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키우게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키우는 도구는 시험에서 환난에서 오기 때문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원래 창조했던 그 형상대로 우리를 처음에 빚어줬던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시켜요. 사자 새끼가 어떻게 고양입니까? 예. 얼마나 우리는 마귀한테 속아서 억울하게 살았냐고요. 우리는 사자 새끼, 왕의 새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께 나올 때 이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새끼가 왔어요.
하나님 새끼라는 단어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도 정감이 있어요. 저는 이건 제 개인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께 나갈 때 쓰는 언어들이 있겠지만은 하나님 없이 23년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새끼, 하나님의 새끼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한 분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신학교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군에 입대를 했어요. 저보다 연령이 조금 더 많으신 분인데 목사님이시죠. 그리고 군 복무하고 와서 3학년 2학기에 복학을 하게 됐어요. 그 전에 사귀던 애인이 있었는데 그 애인과 복학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 중간 기간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한 다음에 이 사모가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이 100원을 벌어오든 1000원을 벌어오든 10,000원을 벌어오든 나는 일체 그에 대해서 불평, 불만 앞으로 안 할 테니까 나보고 일해서 돈 벌어 오라고 얘기하지 마시오. 그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공부를 해야 되고 그 아내는 대학교 졸업을 했고 좀 매정하게 들렸지만은 그 약속을 지키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가정을 꾸리게 됐으니까 이제는 주말에 파트타임 전도사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한 달 사례비가 6만 원 주더랍니다. 파트타임, 주말에 전도사 일하는데. 근데 두 사람이 사는 집이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20만 원 보증금에 3만 원 월세방에 들어갔답니다. 근데 매달 3만 원씩 내야 되니까 그리고 11조 6천 원 매주마다 주정헌금 1,000원씩 4번 그러면 4만 원 쓰잖아요. 그러면 2만 원 남잖아요. 2만 원. 그 2만 원을 가지고 두 부부가 살아간 거예요. 그 살아갔던 사람이 장경도 목사 부부예요. 근데 이 사모가요, 정말 고생 두 부부가 많이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겨울 지나면은 김장 남은 거 옛날에 다 버리잖아요. 밖에다가. 그러면 그 사모가 그 버린 것을 눈여겨 다 보고 나서 밤에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버린 김치를 가져와서 물로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양념해가지고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감동스러운 얘기는 뭐냐면은 남편 몰래 그때 그렇게 고생하면서 고생을 남편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훗날 이제는 잘 먹고 살 쯤 돼서 그 사모가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성숙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나이가 많아서 성숙하고 어려서 미숙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보배로운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사람이 참 성숙하게 말하고 행동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진짜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 장병동 목사님 어릴 때 정미소를 해가지고 일꾼들도 집에 많았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 참 얘기도 재밌게 해요. 자기가 180cm인데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라 잘 먹어서 이렇게 자란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집이 잘 살아도 일체 부모 의지하지 않고 연단 받으니까요. 근데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나와 이렇게 비슷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23살 때 혼인 신고하고 24살 때 결혼했는데 만으로 따진다면 22살이요. 미국에 이민을 가서 결혼하고 같이 살면서 내가 결혼할 때 그랬습니다. 나 절대 당신 일 안 시킨다. 대학교 1학년 공부해야 되는데 그런 소리 했어요. 밖에 나와서 당신 일하는 거 보고 싶지 않다고 그랬어요. 남자가 이마에 땀이 흘러야 되니까 내가 책임진다. 그리고 부모를 떠나기 때문에 부모한테 일체 경제적인 의지하지 않겠다. 참 고생 많이 했어요.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너무 어려울 때는 여러분 대출도 받잖아요. 저는 대출도 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라면 하나 사 먹는 게 사치로 느껴지더라고요. 미국에는 쌀이 굉장히 싸요. 많이 사면 쌀 하나 그냥 보너스로 줘요. 마트에 가면. 라면 하나 사 먹는 것이 사치로 느껴지더라고요. 그 정도로 굉장히 어렵게 살았어요. 근데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제 아내는 지금까지 38년을 살면서 돈 얘기를 꺼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는 이게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참 살림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주어진 대로 꼬박 대출 받아보지도 않은 가운데서 참 공부하랴 돈 벌랴 참 고생 많이 했지만은 98년도에 우리가 이 성전을 사왔고 이 옥상에서 제가 살 때 아이들 방 안에서 조립식에 사는데 아이들이 겨울에 이불 속에서 밖으로 안 나와. 두 아이가 추워가지고 이불 5개 덮어 쓰고 자는데요. 정말 그때가 내 나이가 40살이거든요. 참 고생 많이 했어요. 나는 때때로는 이런 생각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참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외가댁에 가긴 했지만은 집안이 잘 산다고 내가 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참 부모 없이 외롭게 살았지만은 참 고생이란 고생했는데 결혼하고 또 고생이야. 그때는 이제 물질적인 고생이야. 근데 집사람은요, 경제적인 고생을 한 번도 안 하고 편안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젊은이 부부 이제 다음에 결혼하게 되면은 이런 생각 들어요. 상대가 잘 살아고 왔나 고생 안 하고 살았나를 잘 확인해봐. 만약에 고생을 안 한 여자 A를 데리고 산다면 반드시 오늘
가데스 이 사건은 생기게 돼 있어요. 고반 죽을 지경에까지 하나님이 이끌어가. 이거는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 한 명도 열이 없이 다 지난 과정이에요. 이 과정을 통과해야지 사람다운 사람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은 뒤돌아보니까 그 여정을 알지만 그때는 그냥 매번 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3년까지 그럴 거라고 알고 이때 해답을 알고 있으면 진짜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한순간순간 살아가는 것이 참 필요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저희 부부가 미국 가지 않고 한국에서 만약 살았다면 이 사람 친정집에 도망갔을 거야. 확실하게 도망갔을 거야. 집에 가서는 물어보겠지만. 참 아침에 눈 뜨면 베개가 젖어 있고 고생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가 있습니다. 이 어려운 속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또 집어넣어서 당금질하고 또 나와서 또 집어넣어서 당금질하고 나오니까요. 예. 너무 가난하게 사는 것이 아마 배어 있으니까요. 뭐가 생겼냐면요, 돈에서 자유함이 생기더라고요. 돈 없이도 뭐 살았는데, 밑바닥까지 갔었는데, 심지어는 통장이라는 것도 없이 살았으니까. 예. 돈에서 자유함이 생기고 말이죠. 아주 두둑한, 세상 말로 말하면 배짱이고요. 신앙 안에서 말하면 강한 믿음인 거야. 강한 믿음. 예. 그러니까 지금 생기는 이런 돈들을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는 거야. 아까운 음식이냐 막 팡팡. 그것이 목회자 세미나를 했던 거예요. 그런 저력이로. 아까워가지고. 그런데 또 하나님이 샘솟듯이 채워주시고, 샘솟듯이 채워주시고, 이런 삶을 통과하고 여러분 그런 당근질 속에서 어렵게 살아본 사람들이 어렵고 가난한 사람을 이해를 잘하게 되더라고요. 힘들겠네, 저 사람. 고생하겠네. 그런 거 보면 못 견디는 거야. 영혼들 사랑하는 마음이 그게 생겨요. 웬만한 환경 가지고 불평 안 해. 그런 환경 속에서 당금질하고 나온 사람들은요, 그런 환경 갖고요, 이런 거 불평 안 해요. 어디든지 다 살아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아주 위대한 말을 한 거예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모든 일체의 비밀을 배운노라. 일체의 비밀을 배운노라. 잘 살든 못 살든, 풍부하든 가난하든, 좋은 환경이든 열악한 환경이든 초월하는 거죠. 이런 초월 속에서 하나님은 사명자로 키우시는 거예요. 사명자,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천안이 1990년대 그때부터 천안이 많이 발전했잖아요. 근데 한참 가더니 이제 동부역에서 서부역에 빵 뚫렸잖아요, 여기가요. 근데 여기 뚫리면서 얼마나 유흥업소가 많이 들어왔어요. 많이 들어. 근데 천안이 워낙 발전하니까 사람들이 좋은 환경, 지역으로 이사를, 교회가 아파트 짓는 곳을 막 팔고 옮겨. 제가 안 가고 있으니까 제 아는 목사님이 종목사도 움직이는데 움직이지 그러냐고. 이거 팔고 딴 데로 가지. 좋은 환경으로. 제가 그랬습니다. 나는 여기서 목숨 건다 그랬습니다. 나 여기서 목숨 걸겠다. 이 밀려오는, 서부역에서 밀려오는 영적인 세력에 누군가는 사수해야 되지 않겠냐 말이야. 내 여기 목숨 걸겠다.
나는 안 갑니다. 왜요? 여러분, 풍부하다고 행복하고 궁핍하다고 불행한 거 아니고요. 좋은 환경이라고 행복하고 좋지 않은 환경이라고 불행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은 천국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 비밀들을 들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주시고 우리는 세상과 땅에 있는 것으로 먹고 배부를 삶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하늘 것으로 먹고 살게 돼 있는 겁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오직 하나님 한 분 계시면 그 자리가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초월하는 거예요.